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 되는 그 힘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상 교회는 결단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결단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지상에 보이는 그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주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그 인재 초소가 되어 있으니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동일하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끼리 누가 경건하냐, 경건 때문에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더 옳으냐, 옳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옳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또 누가 더 지혜롭냐, 지혜로운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접근할 때에 진짜 약한 사람이었다.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됐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희에게 갔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고 무척 떨었습니다. 진짜 떨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1절과 2절입니다. 그 줄도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을 하면 무엇인가 능력이 확 드러나고 담대한 힘들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생명의 성수의 강수 팍 흘러 넘쳐서 막 내게 있지 않았던 그런 활력이 팍 튀어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뭐였습니까? 내가 두렵다. 내가 막 떨린다. 내가 억수로 약하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맞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헬라 문화의 핵심이었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판 붙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언변으로는 한치도 진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등 뒤에서는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바울의 그 언변을 이야기했던 그 철학과 그 지식을 향하여 다 허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냉담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웠을까요? 못 세웠을까요? 못 세우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또 다른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유독 아테네에 여기 와서는 교회를 못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제 완전히 낙심과 실패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들었던 마음이 뭔가 하면 1절,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분만 알기로 내가 이제 작정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알고 있는 철학 가지고 좀 덤비드는 건 봐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내가 오직 예수만을 전하겠다. 예수만 알기로 다짐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딱 왔을 때 드는 그 위압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압감.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사람들 속에 굉장히 엄란한 문화라든지 우상 문화라든지 복음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세력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니까 완전히 확 물려버린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고 인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묶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려움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 앞에 주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작정을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모르는데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우리는 그럼 어느 겁니까?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실패해 봤잖아요. 안 되는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거 그것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딱 붙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언변, 뛰어난 지혜를 듣고서 생각이 바뀌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 없이 언변이 뛰어난 것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인생 설사 맞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했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언변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부흥이 일어날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 핍박과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멸시 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멸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누구의 능력 때문이었다?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우리가 직장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설득하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나 정말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터치만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성령에게 달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수고로 되어지지만 역사는 누가 하셔야 된다? 성령이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야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2절 말씀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누구로 보내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미리 주셨던 선물들이 너한테 있대. 너한테 있대, 아나? 근데 니는 몰라.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가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신령한 문을 쫙 여니까 나는 무엇을 알게 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화답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들, 그 증거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이제부터 대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목적이요? 예수는 주님이다. 이거 한마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 많은 설교와 그렇게 많은 섬김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안 믿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거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과연 내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길래 내 안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맹전실로 되겠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래 태어날 때 이름은 재현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재학이었습니다. 재학. 제 아버님이 제가 철들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철학자가 도사야. 왜냐하면 재학이라고 지었는데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두 아버지를 섬길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깜짝 놀란 겁니다. 두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는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제 어머니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 안 된다. 그럼 어쩌면 되겠노. 그래가 이름을 뭐라 지었는가? 재현이라고 지은 거야. 그래 짓고 난 다음에 한 30년이 지났대.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제서 깨달은 거야. 재현이가 이름을 바꿔도 두 아버지 섬기는 거 맞네. 이래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두 아버지 섬기는 게 맞네. 이래 되는 거야. 그래도 그 도사 찾으러 며칠 당겼는데 못 찾았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제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더니 영광이가 태어나니까 믿겨지더라고요. 그럼 그거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길래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겨지고 하지만 않던 사람들인 우리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것은 신령하게 열린다니까요.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다 사함받았다. 아무리 전도해도 도무지 안 믿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하면서 뒤통수를 보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교회가 집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야, 이게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저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대체 마음속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행하시는 일은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막 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감동, 이 감동을 외면하면 안 돼요. 이게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 삼아서 그렇군. 주님이 나와 함께하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또 거역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불 꺼진 삭막한 방에 불 켜면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영아 있나? 네. 있지요. 아, 그때 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도요, 신혼 때 영광이가 각 태어났을 때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금도 얼마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학비도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하면서 근근히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꼴찌로 졸업한 건 아니고, 그죠? 우수한 성적 아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사는 가운데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영광이를 안고 제 아내하고 반지하에 이렇게 불을 켜면서 탁 들어가기 전에 항상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데 알면서 다 하면 방바닥에 탁 그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대충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탁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문 열고 탁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 쓱 들어오는 그 냉기 지금도 한 번씩은 느껴지거든요. 그때 이제 냉랭했던 그 마음, 그때는 진짜 막 미쳐서 젊은 시절이라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마음 한켠에 참 못해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정말 냉랭하고 한기가 서려있는 그 방이 가끔씩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불 켜고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영혼도 이런 삭막하고 메마른 한기가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면 우리 영혼이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삭막하고 차디찬 바람이 쓱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 중에 부러지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기가 아니라 성령이 냉랭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고 그 안에 성령이 그 냉기가 확 들어올 때가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그랬던 걸 보여줬거든. 사울 왕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 지르면서 예언하였다. 그런데 예언하기 전에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떤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에는 성령 충만할 때에 느꼈던 그 열기, 주님과 함께하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 담대함이 싹 사라져버리고 도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강권한 역사하심도 느낌이 없어져 버려서 성령의 그 근심이나 하나님의 그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누구 찾아가는 겁니까? 정치는 사람 찾아가고요. 귀신 불러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다윗이 봤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 성령이 냉랭해지고 식어버리는 현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의 온갖 시련이 확 음습해 와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돌았으면 생각도 안 나고 보면 새롭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계속 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 매일 나가는데
기도 응답받은 거 별로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 삶에 벌어지지도 않고 계속 새벽기도 가야 됩니까? 이건 뭐예요? 성경 읽기 싫단 말이잖아요. 새벽기도 가기 싫단 말이잖아요. 그죠?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콩나물이 자라는 게 보입니까? 미리 물 주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성령의 열기가 식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뭔가 뒤통수에서 돌이 날아들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성령의 책망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도 이제 뭔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자책감, 자각성 이런 것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정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고 이 반응은 지금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 읽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배하여 왔기 때문에 그래 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예배에 빠지고 주일 생활도 얼렁뚱땅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확 음습에 들어옵니다. 창고에서 뭐가 뚝 떨어져도 와 하나님이 날 벌레인가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염려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갱년기도 아닌데 영적인 갱년기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가 나타나고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그 힘에 끌려가지고 죄에 막 휩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한 삶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중단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영혼이 삭막해지고 메말라질 줄 몰라요. 잠언서 2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눈을 좀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뭐처럼 들이닥친다고요? 강도처럼 들이닥친대요. 강도는요, 내 내일 또 강도 간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데 빈곤은요,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온대요. 방패로 무장한 용사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게 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을러 있는 내 상태, 내가 조금 말씀 안 봐도 되겠지, 내가 조금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그런 그 빈곤, 이런 것들이 강도처럼 정말 방패를 든 용사처럼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굉장히 험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 증거 삼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알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그 역사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민감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 앞줄 쭉 제가 빼먹고 이만만 적었는데 누가 가르치겠느냐?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 주님이 안다 아이가. 성령님이 아신다. 그러면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냐? 성령이 안다. 그 성령,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끔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들을 알게끔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간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때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궁금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정말 성령님이 A로 가라 B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국말을 모르시는지 대답도 안 하실 때가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거 깨닫게끔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다 아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고 비밀의 눈에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 이제 대표기대 정말 잘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A, B로 안 가르쳐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걷는 내 일상 속에 나는 잘 모르지만 돌아보면 그게 성령의 역사였으면 아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으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힘든 상황을 직면해낼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겪어오고 견뎌내서 돌아보면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것은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능력은 스펙이나 군사나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가지는 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기꾼이었지만 야곱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에 걸었던 약속의 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었던 비전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그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야. 그래서 나를 이곳에 몰고 가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아니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걷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두려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증거를 믿음으로 삼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걷는 그 걸음에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에 예수님만 전할 때 느꼈던 답답함, 막막함,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나? 정말 살아계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그것이 증거잖아요. 증거.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걷다가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힐 운동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 하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겠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